오늘은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라는 점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롭습니까? 여기에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 말은 참 단순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은 부모들에게는 좀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말투를 보면은 부모의 말투가 보이고, 자녀의 행동을 보면 부모의 행동이 보이고, 아이의 신앙을 보면은 부모의 신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저 모습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인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정에서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큰아들의 범죄를 보고 그냥 분노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진리로 훈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만 하고 죄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사건을 마음에 품고 무려 2년 동안이나 분노를 키워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사건들, 성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슬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훈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무려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암논이 큰 죄를 범했을 때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침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자녀들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그냥 침묵으로 그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과거에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입니다. 압살롬의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다윗도 과거에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죄, 이것은 이미 다윗의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화면 잠깐 좀 빨리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은 바로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존경심은 여러분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존경심은 바로 도덕적인 그런 권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덕적인 권위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리더십의 이 핵심을 따라가면 그 중앙에는 바로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올바른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그런 행동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영향력은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녀에게 올바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내게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세요?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크게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고 용돈을 준다고 해서 그 권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즉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참으로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가정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녀의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5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계속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한 번도 패배 본 적이 없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일생일 때 딱 한 번, 오늘 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의해서 결국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신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그때 압살롬을 사랑으로 훈계를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더라면 아들은 어쩌면 신하의 칼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가르치거나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바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 교육가였던 테드 트립 박사는 마음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 교육은 교정 훈련이 아니다. 행동주의, 행동 교정은 상벌제도, 다른 말로 하면은 당근과 채찍으로 행동을 제약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행동주의적 인과응보론은 독재적이고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고 물질적이거나 정서적 보상을 약속하는 조작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반대로 성경적 징계와 훈육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통해 마음을 가르치고 행동을 지도한다. 테드 트립 박사가 말하는 것은 징계와 훈육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훈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초점이 아이의 행동의 변화에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교정하는 것과 바꾸는 것과 마음을 다루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물론 둘 다 어렵지만 사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더 쉽습니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벌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폰압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압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휴대폰 압수가 제일 무서운 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벌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아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그때 마침 코로나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인 제 마음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잠깐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절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를 할 때 그때 행동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아빠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벌로 바꿀 수도 있고 보상을 통해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말고 우리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강압은 행동은 잠깐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시키면은 아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죄를 방치했고 권위를 잃어버렸고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허물 많은, 실수 많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벌써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참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녀의 마음을 다루지 못했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눈을 한번 마주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알면서도 놓치고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대화가 끊어졌습니까? 마음문이 서로 닫혀버린 분 계십니까? 하지만 아직 늦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말 좀 들어라. 똑바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아마 그런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아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그때에 잔소리를 했고, 품어줘야 할 그때에 판단을 했고, 기다려야 할 그때에 다그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너는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참 부족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어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마디가 굳어진 관계, 마음의 문을 녹이게 됩니다.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성군이 아니라 초라한 죄인이며 또한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얼룩진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라는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자책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과거의 허물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혹시 막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서신 그 은혜가 오늘 비록 부족한 우리의 가문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가정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